오늘 드릴 말씀은 엘리야의 성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밤이 깊어지고 또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늘의 별은 또 빛나는 것처럼 온 세상이 타락하여 죄악이 깊어질수록 이 어둠과 싸우는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은 더 빛이 납니다. 아합은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여 나라 전체를 우상의 전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자신도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죠.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합을 대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아합과 백성들의 죄를 책망할 사람이 나타나지 못할 그때 호련히 왕 앞에 나타나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암흑의 시대였지만 엘리야는 나라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우상 숭배와 소굴이 되자 하나님의 진노도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하늘은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이나 극심한 가뭄으로 땅은 거북이 덩처럼 갈라지게 되었죠. 곡식은 더 이상 생산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과연 참신이 누구인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내기를 하자, 대결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우리 저 한 사람 엘리야쯤이야 뭐 우리 쉽게 이기지 않겠느냐, 우리 한번 대결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성사가 됐죠. 가멜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일대 엘리야 혼자 그리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1대 850이 이제 대결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자, 권력이 뒤에 서서 보태주지요, 검력이 따르지요, 백성들이 그들을 또 따라주지. 이렇게 해서 그들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걸치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그들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이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 장작을 놓고 그 위에 이제 송아지 짐승의 각을 떠서 얹어놓고 이제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세라여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여기에 불을 내려 주시오. 850명이니까 얼마나 소란스럽고 얼마나 거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몇 시간을 기도했지만 춤을 췄지만 아무 우상의 신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자 이 아세라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옷을 찢기도 하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뛰기도 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했지만 해가 중천에 뜨기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너희들의 신은 아마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어디 놀러 갔는지 더 크게 기도해봐라 했지만 뭐 아무 소용이 없었죠.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떤 엄두가 나지 않고 의욕을 다 잃고 물러서게 되죠. 이때 엘리야가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뭐 화려하게 뭐 그렇게 제단을 차린 것도 아니고 화려한 뭐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고, 대신에 제단을 만들 때 돌을 12개를 세웠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12지파를 의미하는 돌 12개를 이제 세워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장작을 얹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뜨고 그리고는 말했죠. 자,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라. 아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지금 직전에 850명의 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불은고사하고 아무런 어떤 흔적이 없었는데, 이 엘리야는 무슨 심산으로 제물 위에다가 물까지 부으라고 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은 엘리야는 물을 부으라. 그래서 이제 물 4통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 위에 부었습니다. 또 부어라. 3번이나 12통이 되겠죠. 그득히 물을 부으니까 물이 넘쳐서 밑에 그 파둔 도랑이까지 물이 흥건히 고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보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의 기도가 떨어지기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제물만 태운 것이 아닙니다. 장작만 태운 것이 아닙니다. 제단을 다 태우고 옆에 넘쳐 흘러넘친 물까지도 그 뜨거운 강력한 불 기운이 다 핥았습니다. 그러니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저 우상 섬기던 자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요 우상에 불과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요 만군의 여호와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위대한 일을 했죠. 그리고 그의 삶이 이제 일생을 참 담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생을 이제 거의 마치게 되는데, 나이도 들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제 저 요단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을 거쳐 요단강까지 그를 이끌고 가셨는데, 요단강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내려보내셔서 엘리야를 거기에 태워 회오리 바람을 불게 하여 하늘로 영광스럽게 성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올라간 단 구약의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에녹이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사람 에녹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어요. 자, 이 엘리야의 성천을 오늘 같이 읽었는데, 이 성천이 의미하는 뜻이 무언가 하는 가지는 하나님의 종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오히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아합에게 쫓김을 많이 당했잖아요. 피박을 받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데 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졌잖아요.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에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신 다음에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달려가서 일을 해라 해서 그 후에 엘리야는 하사엘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등 또 남은 사역을 감당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이 아합은 엘리야를 계속 박해를 했고, 엘리야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그의 사역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실 때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무슨 때가 있죠? 태어날 때가 있고, 성장의 때가 있고, 사역의 때가 있고, 죽음의 때가 있는데 다 중요하죠. 태어날 때도 잘 태어나야 되고, 또 성장 과정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일생이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어린 자녀 또는 이제 사춘기 10대 이때를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자녀들을 잘 길러놓으면, 우리 그런 말 있죠. 3살 때 버릇은 8가지 간다. 어릴 때 믿음으로 잘 양육해 놓으면 그의 삶은 평생토록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 애굽의 궁전에서 성장했지만 그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유대 선민의식,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믿음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의 영광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의 죽음을 이제 앞에 두면서 그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엘리야는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천국에서의 삶이 계속된다는 것.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는 죽음으로 일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다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록 구약시대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생의 씨가 이미 심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말이 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은 하늘의 소망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축복은 때로는 죽음을 통과해서 오기도 하고 이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여러분들 살아계신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순간적으로 변화를 받고 천국으로 올라가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부름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대환 아시죠? 그가 순교자로 생을 마쳤지만 죽기 전에 얼마나 담대했잖아요. 그는 하늘의 영광을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보라,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영접하려고 기다리신다 하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 즉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축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바로 영생의 복이라고 하겠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죽음 앞에서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더 밝고 빛나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의 성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 그러면 누가 엘리야 일을 하지? 엘리야가 죽으면 누가 그 엘리야처럼 그런 아주 강력한 신앙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울 자가 있는가? 누가 아합 같은 왕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 줄 수 있는가? 이게 걱정될 수 있는데, 우리는 엘리야는 비록 천국으로 들어갔지만 그의 제자, 수제자,
엘리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선지학교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 선지학교는 선지 생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시키는 그런 제자들의 그룹입니다. 요즘 같으면 신학을 훈련하는 신학교와 같은 그런 성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점에 엘리사라는 훌륭한 청년을 예비시켜 주셨어요. 이 엘리사는 바짝 엘리야 곁에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되어서 혼자 올라가야 되니까 엘리사를 보고 말했죠. 엘리사야, 이제 나를 두고 너는 따라오지 말아라. 나는 이제 가야 될 곳이 있다 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또 여리고 요단강으로 계속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성천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 그리고 엘리사가 입었던 겉옷을 이어받고, 엘리사처럼 엘리사도 요단강을 이제 겉옷을 가지고 칠 때 물이 갈라지는, 그리고 그 뒤에 엘리야가 떠난 후에 엘리사가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가 각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수, 어떤 사람은 70, 강건하면 80, 또는 60, 혹은 40. 하나님 불러가신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때, 어떤 사람은 늙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어린아이 때 불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불러가면 그가 할 일을 누가 하죠? 우린 걱정할 수 있지만 여기 엘리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예비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한 세대는 가지만 또 한 세대가 준비되어서 그 이제 공백을 메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은 일하지만 우리가 떠나면 이 교회 일을 누가 하죠?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 엘리야를 뒤이어서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준비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시대의 역할을 하고 떠나게 되면 그 자리에 또 이제 자리를 채워주는 또 일꾼들을 하나님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좋은 일꾼들이 많이 거쳐가잖아요. 저 집사님, 저 일꾼이 떠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또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메워주시는구나 해서, 인간은, 주의 자녀들은, 주의 일꾼들은, 주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물러가지만 그 자리를 주님은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성천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 희망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엘리사가 구한 것이 뭐였죠? 엘리야가 떠나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했을 때 엘리사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갑절의 영감, 그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엘리야 못지않은 능력을 배나 주십시오. 왜? 엘리사의 시대는 엘리야 시대보다 더 시대가 점점 악해지잖아요. 요즘처럼 이런 시대를 과거에 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오늘 이 시대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참 우리 인간성이 많이 상실이 된 시대잖아요. 그래서 생각들이 너무 요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우리의 그 정서가 메마르고, 믿음도 자꾸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이런 모습들, 교회들도 많이 영적으로 잠든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시대가 오늘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보다도
엘리사 시대가 더 어려운 시대인 만큼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능력을 더 받아야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요, 이 갑절의 말은 말 그대로 배라는 뜻보다는 엘리야의 그 능력을 마치 장자가 부모의 그 재산을 받듯이 그런 능력을 엘리사에게도 자기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 있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 못지않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권능을 엘리사도 베풀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도 이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그 믿음,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 우리의 그 앞서간 참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순결한 믿음, 여러분들이 한국의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거쳐갔잖아요. 공산치하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의 백성들, 또 초창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환경이 어려웠잖아요.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제사 문제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이건 불효자식이고 집안에서 이건 완전히 돌려놓잖아요. 저 부모도 모르는, 그래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는 쫓겨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 선배들은 가문에서 제명을 당하고 호적에서 이름이 지워지면서도 믿음을 지킨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 문제 때문에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킨 그런 훌륭한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과연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생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도 손실을 보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 하잖아요. 조금도 남에게 싫은 말 듣지 않고 체면을 지키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그 다음 단계고 우선 나를 앞세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능력의 갑절을 받지 아니하면 이 악한 시대를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물질 유물론 사상, 물질 문명 너무나 팽배해서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마치 신처럼 우리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매일같이 모였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초대교인들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집에서 쫓겨난 자들, 직장 잃은 자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오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집에 있는 음식도 가져오고 집에 있는 옷가지도 가져오고 어떤 이는 땅을 팔아 가져오기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그 일을 한 자들이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이었어요. 구제하는 자들. 워낙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분들의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우리 주일이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모이는 그 순수한 믿음, 열정을 가진 신앙, 주를 위해서 어디까지든지 따라가겠다는 그런 각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엘리야의 성천은 이와 같이 갑절에, 엘리야는 갔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후배들, 그의 제자들을 이와 같이 예비시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 곁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제 때가 되면 학생들 졸업을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면 그 자리가 너무 커요. 빈자리가 마치 그 바람이 이제 불고 나면 그 자리에 횡하니 남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는 분들 또 떠나가는 곳에 또 일이 또 많이 있으니까 뒤에 것을 돌아볼 수가 없죠.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은 다 떠나가고 그 남는 자리 큰데 걱정은 이제 남은 자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은 사람은 떠나지만 나도 언젠가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위해서 누군가 어디엔가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엘리야의 성천을 통해서 엘리사를 보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엘리야의 성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성천은 성도가 누릴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타고 올라간 그 불말과 불병거 참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번쩍이는 불말을 뒤에 수레를 이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엘리야의 특별, 요즘 같으면 대통령 특별 전용기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특별 전용 지금 마차를 내려보내신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은 특별 전용기를 보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이제 그 임종을 앞에 둔 성도를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비록 그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졌다 하더라도 몸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더욱 더 강력하게 빛을 발하고 그 영혼은 자기를 데리러 온 천사를 보게 되고 그러면 천사의 품에 안겨서 특별 전용기 편으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 보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랬잖아요. 지금 보좌에 우리 예수님이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영혼을 데리러 내려온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종들, 자녀들이 세상을 떠날 때 절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더 좋은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처소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하늘나라지요, 거할 곳이 많도다. 거주할 곳이, 우리 아버지 집에 살 집이 많다 이 말이에요. 충분한 공간이 있고 충분한 방이 있고 충분한 거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은 집이 넓은 대궐과 같은 곳을 예비하셔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좁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넓고 넓은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 보니 지구는 둥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둥근데 그 크기가 딱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유럽을 정복하고 아시아를 정복하고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나중에 그는 더 정복할 땅이 없어 슬퍼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인구가 이 지구 70억 인구가 지금 넘잖아요. 이런 인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넓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 어디 가도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들어갈 공간이 어딘가 할 정도로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훨씬 더 넓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넓고 충분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여러분이 미국이 한국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많잖아요. 꼭 좋다, 뭐 나쁘다 그거보다는 우선 자연 환경이 다르고 또 개발 그런 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런데 미국과 또 다른 것이 또 유럽입니다. 유럽은 땅이 좁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개발을 아주 규모 있게 해놓았습니다. 특히 독일도 그렇고 또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조금 느슨한 것이 프랑스, 좀 땅은 넓은데 시골에 가면 굉장히 좀 느슨합니다. 뭐 밀레어 만족에서 보듯이 아주 그런 개발되지 않은 듯한 그런 곳이 프랑스 많이 있지만, 특히 스위스를 가보면 그 좁은 땅에 아기자기하게 얼마나 인간의 손이 간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도시 주변에 나무를 심어 놨는데 거의 다 번호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아주 인공적인 미가 굉장히 잘 가꾸어진 곳이 스위스인데 좁습니다. 땅이 공간이 좁아요. 그런데 아름답긴 하지만 좁으니까 거기에 어떻든 맞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거기에 비하면 이렇게 비유하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은 헐벗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의의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병든 자가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미움과 시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지요.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 나라에 주의 영광을 두셨다고 노래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를 친히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요, 그 성은 캐슬, 하늘의 천국이죠. 하늘나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여러분 저녁에 촛불을 켜던 때가 얼마 전이었잖아요. 제 어릴 때는 촛불도 켜기가 쉽지 않아서 조그마한 호롱불이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안에다 석유 기름을 이렇게 붓고 심지를 해서 불을 켜는데, 그게 밤을 밝히는 유일한 불이었고, 등불이었고, 교회 가면 호야라고 해서 조금 더 큰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불을 붙이는 유리 안에 심지가 좀 굵고요, 밑에는 석유를 담는 호야를 불을 켜면 그게 그렇게 더 밝아요. 집에 어둠침침한 방 안에 호롱불 놓고 책을 읽다가 교회 가면 호야불이 있으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좀 지나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을에도 시내에도 학교에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건 완전히 밤이 밤 같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전기불 밑에 책을 보니까 눈도 안 아프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전기 빛이 밝고, 요즘 또 이 전기 이 빛도 형광등에다가 요즘 또 이 우리 교회 이 빛처럼 이런 이 빛이 또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무섭게 하는 것이 태양빛이잖아요. 아무리 전등빛이 밝고 해도 태양빛이 딱 비치면 이건 또 아무런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태양빛이 훌륭하고 밝고, 또 태양빛 속에는 온갖 여러 가지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이 태양빛이 비춰야 온갖 생물들이 살잖아요. 그래야 꽃도 피고
야채도 자라고 곡식도 자라고 살림도 울창하지, 빛이 없으면 다 죽고 말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햇빛과 달빛도 쓸데가 없다. 참 이걸 그 표현 한마디로 햇빛도 쓸데가 없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태양이 없습니다. 그 말은 사계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비추는 빛은 뭔가요? 오늘 이 빛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랬어요. 천국을 비추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태양보다도 더 밝은 그 영광의 빛이 천국을 비추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빛이 쫙 비치니까요,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빛이 천국을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온갖 핍박과 시련은 이제 영광의 빛으로 다 가리워지고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하늘나라 성도들을 따뜻하게 감싸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소망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